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2주일 동안 충분히 나눈 바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이 재림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으며 곧 일어날 임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재림은 현실이었고 위로였으며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일이기도 했죠.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의 현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들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충분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날 수는 없었기에 편지로나마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였다면 그는 우리 오늘 오후 2시쯤 줌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음성 파일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만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지켜내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목자의 가르침과 양육에 목말랐던 그들에게 바울의 편지는 가뭄 중에 내린 단비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지가 닳고 다를 정도로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고맙고 많이 대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정은 편지의 곳곳에 묻어 있는데요. 특히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하죠. 좀 길기는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바울의 마음을 염두에 두며 상상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그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에는, 그 즈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채로 치듯 구별될 터인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어떤 대단한 훈련들을 받아왔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내 직분이 이러한데 와 같은 이유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하거나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별하시고 정돈하시고 정화하시고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림이라는 배경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바처럼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앞부분은 총론, 뒷부분은 강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반부는 12절에서 24절은 실제적인 권면들, 25절에서 28절은 마지막 인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24절 말씀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기에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길기는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끝까지 교독할 텐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또한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면들만 따르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현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러한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물론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은혜롭고 의미가 있지만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비상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평범한 날에도 능력의 말씀이지만,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 말씀을 재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읽으려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로 보면 18절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18절은 이렇게 읽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번역했죠.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좋은 말 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교훈 정도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권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명령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일 수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게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명령은 마치 높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참으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수식어는 아이고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면 이 명령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은 어둠에 속한 자, 밤의 자녀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에게는 가능할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명령 안에는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명령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명령이었으며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돕는다, 내가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약속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엄청난 능력이 이 약속을 실현시키고 이 말씀대로 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지 야곱만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며 의지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아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와 실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자는 이 말씀의 성취와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멘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성과 경험이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믿음 없는 내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주의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내고 구원하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뜻은 가혹한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행위의 리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척박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말세를 견딜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읽으려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기뻐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울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분노가 만연하였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내일은 심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너무도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요. 오히려 우울하고 절망할 만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항상이라니요. 솔직히 견디고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않아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저 견뎌내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쁨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인데 내 삶에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은 주님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딱 한 절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이나 사람이나 소유나 형통이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오의 밝은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자유가 제한되었고 몸과 마음이 불편할 뿐 아니라 힘겨운 참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의 몸이 자유로울 때는 그의 기쁨이 오히려 흔들리고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자유가 제한되고 옥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는 더욱더 주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오히려 그가 자유의 몸일 때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매여 있는 그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때에 기쁨의 편지를 썼던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나의 상황을 주목하거나 내 기쁨을 빼앗아간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한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인지,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인지, 나는 나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 맡긴 자인지, 나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면, 유일한 요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가혹한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내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면 그분의 말씀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존귀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겨우겨우 그렇게라도 견뎌내겠습니다. 솔직히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참아내 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귀하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놀라운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견디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고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물하기 원하시고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심지어 너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 그걸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운 의무나 버거운 율법이 아니라 내게 주실 은혜, 누리게 하실 은혜에 대한 소망이요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세의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며, 기도 없이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게 되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솔직히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그나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희소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방에 어떤 일이 바뀌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통로, 능력의 무기, 기적의 도구가 그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거듭 강조하시고 부탁하시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너무도 크고 놀랍고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게으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놓쳐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이지 못해서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일 수 있을 때는 쉬지 않고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더 오래 계속된다면, 더 심하고 악독한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거나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 몸이 약해지고 상하고 다쳐서 모이는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찌할 것입니까? 그때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미루고 기다릴 것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드리는 그 골방의 기도,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공과 실력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곧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력 없이는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제가 요즘 별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게으른 나를 향해 그런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품어 주셨음에,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요 사랑이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일에 더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이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원수는 나를 헤아려 하고 인생에는 높은 삶과 깊은 골짜기들이 존재하며 수없이 나타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나의 한계야 생각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통과해냈습니다. 기적과 같은 도움과 공급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한 순간,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찬송하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 감사의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수많은 감사의 노래들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거의 매일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23편을 듣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날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감사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 때 언제나 감사는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치료제일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보약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타이레놀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도 나타내지만 평소에 감사를 장기 복용하면 영적인 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 모든 출발이 감사예요. 감사는 씨앗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 챌린지와 소망 챌린지 중에 감사 챌린지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많았어요. 소망 챌린지가 더 쉬웠다는 그 말이, 그 솔직한 고백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실력인 거예요. 때문에 감사를 원한다면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애를 안 써요. 노력하지 않아요. 지난 5월에 감사 노트가 끝까지 다 채워지지 않은 분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 달만 연습하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감사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감사하는 자의 얼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인 것 같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나의 표정과 삶을 만들어 왔으며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불평과 원망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세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뭐 좋은 거라고 내일로 미룹니까?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 안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공급자가 되겠다,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사십시오. 이미 그런 자가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사세요. 어려우면 그런 척이라도 하십시오.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느새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 발송도 쉬고 또 주보도 좀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초에 이 도전적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미리 정했습니다. 근데 명절을 앞둔 2, 3주 동안, 그 명절 전후 2, 3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실현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저에게 많았어요. 고령인 장모님이 허리를 다쳐 고생하다가 결국은 명절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목이 골절이 되어 기부스를 하고 계십니다. 내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려고 하질 않으세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비싸게 마련한 보호복도 너무 불편하고 그거 입으면 답답하다고 잘 입지를 않으려고 하세요. 그냥 계속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당장 한순간에 나았으면 하시고요. 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냐고 괜히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세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명절 기간 내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제가 전하려고 정해둔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였고, 또 이 공격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도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눈에 일어나는 현실은 있지만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빛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버거운 숙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거듭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할 때 약속된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으셨어요. 아, 이게 뭐 가당한 일인가? 이런 나의 뜻을 얘들이 과연 감당해낼 수는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약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에게 이토록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이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그 자리까지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 이러한 뜻을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66권 성경 말씀이 있고 이제 아버지의 의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의무와 책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대를 낮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수많은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아무런 뜻도 품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저앉았을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가혹하고 잔인하고 외로운 좁은 길 걸어가는 이 시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수준과 기대를 낮추지 않게 하셔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궁금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빼고 겸손하고 잠잠하게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 오히려 더 이 풍랑이 나여 오히려 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만 머무르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명령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오늘부터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